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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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은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에 4 생물에 대한 말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지난 주에 나눈 말씀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느냐,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거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보좌 앞에서 나오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거는 수정과 같은 길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얼음, 우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얼음이나 우박 다 물이 얼은 겁니다. 물이 단단해진 거죠. 유리는 맑고 투명한 돌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위를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냐? 인격체들의 모임이다.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곧 유리바다가 된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결국은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해서 세상 위를 걸어서 건너가는 그와 같은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가는데 우리 이 물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길을 냈습니다. 물벽을 세워서 길을 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바다 위를 떠서 갔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배를 타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을 지나가는 방법은 길을 내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길로 내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바다가 바로 세상 이치를 밝히 보는, 뚜렷하게 보는,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는 그와 같은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을 지나야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신 이가 바로 인자 같으니 또는 인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24 보좌에 한 24 장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4 생물 하면 우리가 이 4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을 그러면 생명활동을 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활동을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활동이 어디에 있느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보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요.
그 다음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생명활동을 해야 이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진리 깨달음의 세계가 환하다. 앞을 볼 수 있고 뒤를 볼 수 있다. 앞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을 보는 것이고, 뒤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과 뒤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오늘 이제 8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그 네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 같다고 하는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입니다. 송아지 같다고 하는 것은 봉사, 희생입니다. 사람 같다고 하는 얘기는 이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인격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독수리 하면 영성운동입니다. 하늘운동입니다. 독수리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삶을 사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사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송아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같은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물에서 여기서 보면 내생물의 특징 8절 말씀입니다. 내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생물에서 특징이 뭐냐? 자, 사자 같습니다. 송아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그와 같은데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6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날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 6날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이 내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6날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생물에 대해서 내생물에 6날개가 있으니까 내생물부터 우선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생물 그렇게 얘기하면 넷은 세상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수가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상징으로 사용되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째 1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수입니다. 기수라고 그러죠. 기준이 되는 수입니다. 기수라고도 얘기하죠. 수. 그 다음에 이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별의 수입니다. 분별의 수고 분열의 수입니다. 나누어지는 것도 이수고 분별하는 것도 이수입니다. 이럴 때 여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수가 되겠습니다. 진리. 이건 그래서 완전수, 이건 진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완전수가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수, 이건 의사, 분별해서 셋이 되면 의사단일입니다. 의사단일. 그래서 의사단일, 그러면 삼위일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수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수입니다. 사방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상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수하게 되면 이거는 성령 수가 되겠습니다. 세상수 하면 이건 시험의 수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하게 되면 이게 육이 되겠습니다. 육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6이라고 하는데 체를 안 붙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6 똑같아서 체를 붙였습니다. 6입니다. 그 다음에 칠수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수입니다. 안식수 하는 것은 자체화입니다. 쉰다는 뜻이 아니고 자체화하는 수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넷 그럼 세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 그러면 여기는 존 그럽니다. 존 생물입니다. living creature 생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이에요. 살아있는 피조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냐? 육이 살아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이 영이 활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조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활동을 할 때 살아있는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활동이라는 게 뭐냐?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쓰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활동이야.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은 다시 한번 내 생물은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을 얘기할 때 내 생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내 생물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사신 분초찰나 한순간도 세상을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생명활동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생명활동을 했다? 생물이에요.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그렇죠. 그러면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인데 살아있는 피조물이죠. 진리 이치로 산 피조물. 그래서 내 생물을 하게 되면 숫자 넷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각각 이제 6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날개가 6이 있다. 이 6날개가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날개가 6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6날개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6날개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스랍이에요. 스랍이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랬어요. 여기 6날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스랍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랍. 이건 스랍이라고 하는 거 불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뱀은 성경에서 뱀은 지혜로운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왜 뱀이 지혜로운 자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 뭐 하다는 거요? 지혜롭다는 거요. 비둘기는 뭐 하다는 거요?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스랍입니다. 불뱀이에요. 불뱀, 스랍, 불뱀, 그리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이 스랍이요, 성경에 보면 스랍이 사람을 죽이는 불뱀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불뱀도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불뱀이에요, 다. 사람을 죽이는 불뱀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불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자, 사람을 죽이는 불뱀. 그럼 뱀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 이거 지혜란 말이야. 지혜,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요? 자, 사람을 지혜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면 지식에서 온단 말이야. 지식에서 지혜. 지혜는 뭐 하는 거요? 지식에서 지혜가 오는데 지혜가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걸 뭐라고, 그 지식을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한다. 자,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한단 말이에요. 일기예보를 해요. 그 일기예보를 하려면 일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지식을 통합해서 그 다음에 뭐를 봐요? 지혜를 가져요. 미래를 내다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일기예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식, 이 지혜,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이게 임시이치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화해요. 그리고 예측해요.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사람을 죽여요. 여기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천국이 나오질 않아요. 임시이치는 세상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이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치로는 천국이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어디만 나와요? 세상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잘 아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서 세상 성공은 해요. 그런데 천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지요. 그것을 뭐 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천국이 죽었으니까 그 삶이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불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불뱀이 있어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지식에서 와요. 진리지식은 어디를 얘기해 주냐면 이거로 신앙화하면 신앙화는 자체화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가 준비되냐면 천국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전부 천국을 보는 얘기지 세상 보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스랍들, 그러면 이 스랍들은 모두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들을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모시는 건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모시는데 뭘로 모시느냐? 이 세상의 삶으로 모신다. 이런 얘기. 내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스랍, 불뱀입니다. 한번 잠깐 사람을 죽이는 불뱀에 대해서, 살리는 불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불뱀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험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뭐를 보냈어요? 불뱀, 스랍입니다. 이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지혜자도 누가 보내느냐? 여호와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 지혜자요. 후에 가면 이 불뱀이 뭐냐면 이게
후에 나옵니다. 불뱀이 어떤 존재인지. 독사가 열매를 맺으면 불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스랍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알고 이게 회개한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불뱀, 민수기 21장 6절 에서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입니다. 스랍입니다. 이걸 만들어 다뤄라. 이 스랍을 만들어 다뤄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입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이 불뱀은 세상에서 나타날 때 놋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불뱀 알아야 됩니다. 죽이는 불뱀이 있고요, 살리는 불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이치로 신앙화해서 신앙화하도록 인도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죽이는 세상 성공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다 세상 성공을 하라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살려야? 천국. 그러려면 진리 이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신앙화해서 천국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랍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다. 불뱀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각각 날개가 몇 개 있다? 6개. 자, 스랍, 불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불뱀이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수단입니다.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를 치던 나라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 가운데 아직도 뱀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네 가운데 있는 뱀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 뭐가 되고?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 불뱀은 뭐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 그러는데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이 불꽃처럼 이렇게 화염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치 뭐같이 보이냐면 이게 성령운동 같이 보여요. 영성운동 같이 보여. 영성운동으로 보여요. 타오르잖아요. 불뱀이에요. 이 지혜가. 근데 이게 살리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어요. 영성운동이 사람이 생각할 땐 영성운동인데 그것이 영성운동이 아닌 게 있다. 이거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독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뱀 이거 독사가 날아다니는 열매가 되면, 독사가 열매가 되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영성처럼 보인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 날개가 6개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스랍, 불뱀이고 지혜로운 자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이건 뭐로 되어 있다? 이치로 되어 있다. 이치에는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이치는 몰라도 임시 세상 이치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예측이 마치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미래 예측. 어디 예측? 이 미래는 세상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이 예측을 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죽이는 불뱀이다. 천국 미래를 예측하면 이거는 살리는 불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건너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자, 여기 각각 날개가 6이 있고 그랬습니다. 날개가 6이 있다. 그 날개가 6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6날개에 대해서 이번에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가 6개가 있다. 얘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가 6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6개의 쓰임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날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고 6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이 뭐냐? 얼굴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 특징이 있고 얼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식별이 가능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읽을 수 있냐면 그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건 뭐, 아, 말하자면 얼굴을 보면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나타나요.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감성이라 그러죠. 희로애락입니다. 감성. 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화가 났다, 슬프다, 뭐 즐겁다, 뭐 이런 감성들이 이 얼굴에 나타나요. 이거를 날개 둘로 뭐 했다는 거냐면 가렸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건 계시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얘기는, 계시라고 하는 거는 포장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얘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얘기는, 자, 식별하고 감성을 우리가 가려야 될 건 가리고 안에 담아야 할 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교훈해 주셨어요. 교훈하는데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셨어요. 삶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삶은, 자, 육적인 삶이 있어요. 표면이 있어요. 이면이 있어요. 이 표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임시이치로 되어 있어요. 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진리이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신 거는 임시 세상이치 이거가 중요한 거냐, 진리이치 이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이거는 드러내고 싶지가 않으실 거예요. 가리고 싶어. 이건 가리는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건 뭐요? 이거요. 날개 둘로는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모습이 있어요. 고통. 이 처참한 고통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봐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면, 예수님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이면, 그걸 보여주고 싶은가? 근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마음의 고통, 우리의 신앙의 세계의 고통,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영의 고통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영의 고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길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목마르다. 뭐가 목마르신 건지. 육체가 목마른 건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영이 목마른 건지. 저도 요즘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사순절 기간에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은 느끼겠는데 영의 고통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회개해요. 하나님,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당하신 그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고통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그거에 머물러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요,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스랍들, 이 스랍을 얘기를 해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 내생물은 모두가 뭐를 가지고 있냐,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6날개는 모두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뭘까? 내가 이 세상에 산 뭔가는 내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사성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의사성에 순종되지 못했고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 내생물이 가지고 있는 6날개는 여기까지 있는 걸 보면 오직 육활동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육활동이 아니고 영의 활동만 보여주고 싶다. 나의 영의 얼굴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내생물은 가린단 말이에요. 육의 얼굴은 가린단 말이에요. 가려. 우리의 영의 얼굴이 있어요. 나의 영의 얼굴이 있어요. 내생물 운동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영의 운동,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계시성이다. 포장하는 거다. 덮는 거다. 그 안에 담고 싶은 게 있다. 담아두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가렸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뭐가 있을까? 이거 있잖아요. 그 뭐를 가리고 뭐를 담았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느꼈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로는 또 가리는 게 있습니다. 자, 둘로는 얼굴을 가렸는데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어. 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활동성. 네,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이 활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밖에 못 보이냐면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고 싶어? 가리고 싶어요. 가리고 싶다. 이게 가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가리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은 건 뭡니까? 진리이치야. 이 내생물이 꼭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얼굴, 무슨 얼굴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영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안 보여? 육의 얼굴밖에 안 보여.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안 보여요? 육의 활동밖에 안 보여. 근데 그거는 이 내생물은 가리고 싶어.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진리이치로 임시 세상이치를 사용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는 거예요. 이게 영성운동이에요. 이거는 가릴 게 없지. 영성운동, 성령운동이에요. 이거는 6날개 하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거는 바로 이 내생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생물 하면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독수리. 자, 이거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어디에 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한마디는 내수의 상징으로 뽑아내면 사복음서를
상징으로 딱 뽑아내면 어디서든지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가 나온다는 내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생물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내생물 각각 6날개가 있고, 자, 뭐 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진리에 의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이. 진리에 의한 환경. 이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일반 계시를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 자기의 삶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딱 보이는 거예요. 내생물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으로 환경을 본다.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패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의사와 단일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한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는 자체화, 진리 자체화된 사람이, 기독교의 순종은 진리 자체화된 사람이 환경에서, 사건과 환경과, 이거 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겁니다. 사건, 환경, 사람 동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게 자체화된 사람이니까 진리 지로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을 일이 중요하다. 진리로 자체화되려면 뭐 해야 된다? 진리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거 다 끝내겠습니다. 밤다 쉬지 않고 그랬습니다. 밤다 쉬지 않고 거룩 운동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만 가능해요. 이거는 거룩,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속성만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돼. 이게 성도야. 그걸 생각하시고, 이 거룩 운동하는 게 신앙 활동이에요. 거룩 운동, 이게 신앙 활동, 신앙 생활이야. 이건 뭐예요? 구원의 3요소가 있어요. 거룩 운동에는 구원의 3요소가 있어요. 그건 구원이에요? 거기에는 3요소가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창조주. 과거입니다. 과거,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걸.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의 의사성. 부세주란 말이에요. 현재. 교훈이란 말이야. 교훈. 이거는 현재란 말이야. 그래서 교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교훈 받은 거를 자체화하는 거예요. 미래.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다. 이 내 생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과하고 있다. 이거 세상을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천상에 계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 세상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자, 과거입니다. 이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여기는 성자 하나님, 장차 오실 분, 미래, 성령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 내 생물입니다. 여기 구원 운동입니다. 이 구원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현재, 과거, 미래,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것을 받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